오늘은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관통 맥잡기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성경 66번 관통 맥잡기. 한 10번을 해야 10번 정도는 해야 뚫리지 않겠나 싶어요. 역사를 하는 목적은 성경 전체를 연대적으로 개관을 해야 성경 전체 구조가 보인다. 구조. 설계도도 우리가 이제 구조를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전체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때, 그래서 성경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역사예요. 이 역사를 좀 구조를 완전히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성경 66권은 몇 개의 역사로 되어 있다고 했죠? 12개. 네? 12개. 몇 개의 역사로? 세 개의 역사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세 개의 역사. 초기 선민의 역사, 육적 선민의 역사, 영적 선민의 역사. 이 구조가 이게 이해가 돼야 구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지금 계시적 예언이구나. 이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구나. 이거는 메시지구나. 이런 것들이 개념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역사, 초기 선민의 역사 본문이 어디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장 32절까지. 여기가 초기 선민의 역사. 그러니까 셋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셈함 야벳까지, 거기를 초기 선민의 역사. 왜 거기서 초기 선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냐면, 제 경우는 가인하고 셋하고를 딱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 창세기 4장에서. 그러니까 15절까지는 가인의 사건이고,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족보, 그리고 그 족보를 거기서 딱 정리하고 바로 어디를 넘어가느냐면 셋으로 넘어가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그리고 5장에 가서 보면은 가인이 안 나와요. 가인이 안 나오고 아담은 셋을 낳고 이렇게 나가요. 거기서 벌써 갈라치기 한 거예요. 가인은 딴 부류로.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눈치를 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아담은 장자인 가인이 나와야 되는데 가인을 빼고 셋의 후손만 쭉 나와서 노아까지 연결을 딱 시키는 거예요. 또 노아도 마찬가지로 셈함야벳 했으면은 셋이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10장에서 셋 족보가 다 나왔는데 11장에 가서 셈의 족보를 또 자세하게 쭉 나와서 아브라함까지 연결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의도하는 바가 이해가 돼야지 이 창세기를 쓴 목적이 따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사실을 먼저, 그러니까 역사적인
목표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구속사로 가든 적용을 하든 그 다음에 그렇게 가야지 이 메시지가 정확한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성경 해석하고 바로 적용해버리면은 그건 자기 복음을 만드는 우려성이 많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역사 개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자세한 것을 봐야지. 처음부터 자세한 걸 보면은 전체를 못 본다 이게. 구조가 안 보이니.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에도 장별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책별을 해야 되고 책별을 하기 전에 먼저 역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창세기 기록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기록 목적. 출애굽 백성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어요. 출애굽 백성들이 두 가지를 질문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두 번째, 우리가 누구냐? 출애굽 백성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설명해 놓은 게 뭐다? 창세기. 창세기다. 창세기다. 그 창세기 기록 목적도 모르고 창세기 맨날 읽어봤자 감이 안 오죠. 네, 전혀. 맨날 뭐 창세기 하면 천지창조나 얘기하고. 천지창조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천국 이렇게 하지 말고 얘기를 해보세요. 천지창조의 목적은 천국 완성을 위한 5가지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이 천지창조다. 두 번째 과정이 아브라함 선택. 세 번째 과정이 예수님 탄생. 네 번째 과정이 성령 강림. 다섯 번째 과정이 예수 재림. 이렇게 해서 천지창조의 목적이 천국에 있구나. 그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국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국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누구냐?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야. 순례자. 존 버넌이 쓴 천로역정에서 그 순례자가 나오잖아요. 기독교. 그 순례자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말뚝박고 계속 천일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결국 여기를 떠나야 되고 우리는 지나가는 행인 같은 사람들이야. 그 주제를 잊어버리고 뭐 여기서 막 영구적으로 살 같이 막 집을 막 크게 짓고 그냥 막 인테리어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순례자로서의 여관방에다가 장롱 갖다 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자, 족장시대.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뭘 설명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족장시대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금 모세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족장의 생애. 첫 번째는 연대는 아브라함이 출생한 게 BC 2166년부터 1805년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50장 26절. 주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 자, 이것을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기초부터 성경 공부를 했다면은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12 제자도 외워야 되고 12 사도도 외워야 되고 42명의 왕도 외워야 돼요. 그렇게 외우면 성경을 보는 효과가 엄청 달라져요. 근데 지금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좀 아쉽지만 지나간 공부를 우리가 좀 그렇게 했으면 효과적이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1번 여기 지금 대단원 주제가 전부 42개의 주제로 되어 있어요. 이게요. 몇 개 되어 있다고요? 42개. 42개. 천지창조 하나, 사람 범죄 둘, 노아 홍수 셋, 아브라함의 생애 넷, 그 다음에 이삭의 생애 다섯, 그 다음에 야곱의 생애 여섯, 요셉의 생애 일곱. 이런 식으로 이 대단한 주제를 전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렇게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까지 말하는 다까지 이렇게 해보면은 전부 42개만 외우면은 성경 66권의 줄거리를 다 외우는 거예요. 42개. 근데 이걸 못하는 거죠. 이게. 그냥 바빠서. 근데 이런 공부는 진짜 젊은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애들이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잘 외우니까. 그걸 왜 딱 외워놓으면 뭐 주석 같은 거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게 딱 머리에 딱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늦었어요. 늦어서 지금도 하려고 하지만 저도 지금도 암송은 하긴 해요. 근데 늦죠. 옛날에 비해서. 자, 4번 한번 읽겠습니다. 4번은 누구죠? 야곱,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의 생애. 자, 읽겠어요. 시작.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땅의 나라들이 나뉘어졌다. 그 당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사람들은 성과 높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언어로 혼잡케 하여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이. 네 족장의 생애에 대한 서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러한 혼돈 속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읽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에손촌 라반의 집인 하란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어 12아들과 딸 디나를 얻었다. 20년 만에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형 에서와 화해하였고 베델에서 회개의 제사를 드렸고 이삭에게로 돌아왔다.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구원함을 받게 하였다. 이주한 야곱의 가족은 모두 70명이었다. 자, 오른쪽에
오른쪽에 연대가 쭉 있어요. 좀 자세한 연대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은 여기는 주제별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거는 요약이에요. 개요. 그래서 개요도 해놓고 그 개관도 해놨어요. 그래서 개관으로 외우려면은 이 개관을 봐야 되고 요약 개요로 외우려면은 지금 읽은 데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4번, 5번, 6번, 7번. 4번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생애 창세기 1장 1절로 25장 11절. 이것을 몇 가지로 요약해놨어요? 11가지. 11가지. 오른쪽에 한번 11가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탑 사건 11장 1절로 9절. 세배 후손들의 족보 11장 10절로 32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12장 1절로 20절. 가나안 땅 13장 1절로 14장 24절. 횃불 언약 15장 1절로 21절. 할례 언약 16장 1절로 17장 27절. 소돔 멸망과 롯 구원 18장 1절로 19장 38절. 이삭 출생 20장 1절로 21장 34절. 이삭 제물 22장 1절로 24절. 가나안 땅을 산 아브라함 23장 1절로 20절. 아브라함의 죽음 24장 1절로 25장 11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하면은 11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가지 주제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약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이제 개관이 돼서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설명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하니까 좀 딱하죠. 자, 그 다음 5번째는 이삭의 생애는 이 사람은 간단한 거예요. 그냥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제. 너무 순딩이라서 그냥 순종하는 자라서 3가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에서 출생 25장 12절로 34절. 이삭의 축복 26장 1절로 35절. 하나님의 야곱 축복 27장 1절로 28장 9절. 네. 그 다음에 6번째 야곱의 생애 28장 10절부터 36장 43절까지. 7번째 요셉의 생애 37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 이렇게 해서 4족장의 생애를 다 우리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근데 4족장의 생애를 쓴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정체성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에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 개관 가지고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개관 2단계 이게 2단계예요. 2단계 가지고 모르고 3단계 왜라고 하는 질문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왜 이 족장, 4족장의 생애를 왜 여기다 기록했지? 기록한 목적이 뭐야? 뭘 독자들한테 알리려고 이 기록을 해놨지?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해석. 그걸 보고 무슨 해석? 신학적 해석. 신학적 해석을 해야지 저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이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연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4족장의 생애를 자세하게 본문 이 관찰, 연대, 본문, 주제, 개요, 개관을 4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대단한 관찰이라고 해요. 전체 관찰이 아니라 대단한 관찰 4번.
대단원 관찰 5번, 여기는 5번, 여기는 대단원 관찰 6번, 대단원 관찰 7번이 요셉이에요. 7번. 이렇게 그 편집을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잘 됐습니다. 훌륭합니다. 엑셀런트.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안 됐다는 건가요? 엑셀런트. 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요, 족장실의 자료 노트가 있어요. 족장실의 자료 노트. 이거는 이제 그 책을 만들 때에 제일 먼저는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 관찰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을, 신학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이 필요해요. 자료들. 이 자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을 대한민국에 있는 자료 수집을 다 했어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다 필요한 것들은 사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수집을 해서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정리를 해요. 정리를. 그게 제일 먼저는 관찰. 두 번째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배치가 필요해요. 자료의 배치. 그래서 이 자료 노트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 달아서 해석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90%는 미국 거예요. 90%는. 그러니까 한 5% 내지 10%는 이제 한국에서 개발한 거. 또 나같이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뭐 전국에 쭉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씩 가끔가다 하나씩 개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페이지 하나 하는데 전체가 파악이 돼야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5장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창세기 5장 3절부터 11장 32절까지 이 족보가 특이한 게 5장에는 셋의 후손만 나오고 11장에는 셈의 후손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신학적 해석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을 그냥 연결시켜 봤어요. 연결.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그냥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연결을 시켜봤더니 아담이 셋이 에노스를, 에노스가 게나는 마할랄렐이 야렛을, 게나, 마할랄렐, 야렛, 에노, 부두셀라, 라멕 때는 누구예요? 노아, 셈이면 어디로 나가냐? 여기 11장 나가요. 11장 10절. 셈. 그 다음에 아르박사, 셀라 해서 아브라함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제 자료들을 보시면은 모세가 어떤 의도로 이 족보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아들. 이거는 사실상 12제자들을 외워야 사도행전이라든지 서신서를 이해할 수 있듯이
12지파 12아들을 외워야 므낫세하고 에브라임과의 관계, 그리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중심이 되는 그런 그 발전으로 가는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도표로 좀 더 정확하게, 이거는 천주교 책자에서 제가 복사해 온 거예요. 복사해다가 다시 이렇게 좀 손질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데라부터 나와요. 데라부터 나오고, 아브라함, 부두엘, 그 다음에 하란. 하란은 갈대아우르에서 죽어요. 그리고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아서 이삭의 부인이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여기서 지금 뭐를 우리가 따라가 있냐면 데라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이제 12아들, 네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아서 그것이 나중에 12지파로 돼서 그 12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요셉을 빼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껴놓고, 그럼 누구 빼서 12이 되느냐면 요셉을 빼고 레위를 빼요. 요셉하고 레위를 빼면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껴넣으면은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지금 66권 결론을 다시 지금 손질하고 있는데 7년 만에 17년도에 했는데 지금 새로 그거를 이번에 사경회 할 때 그걸로 하려고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약, 구약 다 지난주에 끝났어요. 끝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신약 다 끝나면 이제 편집하고 디자인 들어가서 책이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연대는 2166년부터 1805년까지고, 그리고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다. 그 다음에 주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A, B, C, D, E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A가 본문이고, 그 다음 B가 주제고, C가 의미고, D가 복음적이고, E가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뭘로 내가 만들어 놓냐면 설교로 다, 장별 설교, 책별 설교, 역사 설교, 12시대로 시대별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풍요로운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많은 스토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제를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하고 요셉이잖아요. 이것을 자세히 보면 생애예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11장 1절부터 25장 11절까지,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 해서 네 족장들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주입시키려고 했는가 이렇게 질문이 뭐냐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 질문이 왜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주제는 내용 그대로 압축해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구조를 볼 수 있는 구조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관찰이고 그 다음에 그 의미 뜻은 기록한 목적이 뭐냐 왜 기록했냐 이 뇌족장의 생애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뇌족장의 생애의 목적 이스라엘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모세가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간다. 그게 이제 여기서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언약을 계승한 자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 해야 되냐? 1. 읽어보세요. 말씀을 믿고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 창세기 11장 1절로 25장 11절. 자, 여기가 이제 뿌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왜 떠났지? 여기가 이제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떠난 이유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가나안 땅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아멘 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확인해야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야 거기 사람이 있어야 되고 통역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 어디로 가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 아버지 집에. 근데 나는 아브라함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주셨다.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습관. 사람 칭찬하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 타락할지 몰라요. 그 인간이. 내 경험을 보면 그래요. 내 경험을 보면. 그래서 사람은 칭찬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걸로 위로받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위로해 줄 때 진짜 위로가 되잖아요.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행복하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믿어지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당당해지는 그런 거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줄 때는 그런 멋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지킨 이삭. 이거는 25장 12절부터 28장 9절까지인데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사라를 팔아먹고 그 정말 족장으로서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삭한테도 그런 흉년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멘 하고 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제 경우로 봐서는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옛날에 최기철 목사님 내가 인터뷰할 때 내가 힘들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힘들 때 가야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진리. 나중에 경험하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 기도도 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엎드리면 또 은혜가 되더라고. 하나님 이상한 꼭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굉장히 행복감을 주시고 만족감을 주시고 큰 위로를 주시는 내 마음에. 그래서 아주 그냥 흐뭇해. 그래서 뭐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 아니지만은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하기 싫을 때는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하기 싫을 때 하면은 은혜가 되더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생활이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생활에서. 항상 우리 판단해야잖아요.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계속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그날 수지 맞는 거고 내 육신적인 생각대로 결정을 하면은 그날 망쳐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영역이 있어야 내가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수뿐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 줄 것을 맹세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죠? 전체 의미. 가나안 땅 언약을 계승한 자들의 신앙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잊어버릴 뻔했어요. 신앙. 이 뇌족장의 신앙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그 신앙을 찾아놓은 거예요. 내가 뇌족장의 신앙.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신앙이에요. 떠난 게. 떠날 때 가서 떠나야 돼.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야 돼.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지키고 애굽으로 안 간 거예요. 이삭이. 그게 이삭의 훌륭한 신앙이었어요. 세 번째는 야곱이 애굽이 그 당시에 자동차도 없는데 애굽에서 죽었는데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지중해 쪽으로 한번 차를 타고 가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강의를 하게 하기 위해서 참 다양한 성기순례를 가게 해줬어요. 3번을 갔는데 저쪽 시나이 반도 쪽으로도 한번 가게 하고 요즘 뭐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데 거기는 내가 못 가봤고 그 다음에 지중해 쪽으로 한번 또 왔어요. 지중해 쪽으로 오는 게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또 휴양지고 그리고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글로 가봤는데 한 달여 걸려요. 엄청 멀어요. 근데 거기서 걸어서 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걸어서. 묵묵백과는 다 대동하고. 그런데 왜 거기에 묻어달라고 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왜 묻어달라고. 이 네 족장의 생애의 최고의 관심거리가 뭐냐? 뭐 같아요? 가나안 땅 약속. 그렇죠. 가나안 땅 언약이에요.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주제가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언약. 지금은 우리가
무슨 땅에 무슨 땅 언약이야? 세우는 것의 땅.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루에 한 번씩은 천국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아멘. 천국을 전하고 아멘. 천국을 여러 가지로 말을 만들어내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를 만들어야 돼. 천국. 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야. 거기가. 거기에 내 집이 있어야 돼요. 거기가. 근데 천국 얘기는 1년 12달 가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국 지옥 얘기를 아예 안 해. 해야 됩니다. 예. 네. 예수님께서 하셨으면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오늘 와서 막 기뻐해서 자랑하는 제자들한테 귀신이 쫓겨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처럼. 아멘. 그 기뻐해야 할 때는 안 기뻐하고 안 기뻐해야 할 때는 또 기뻐하고 그런다고. 이게 되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 정상적인 신앙은 천국을 얘기해야 하는 거고. 또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행복의 조건, 참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했죠? 영생에서 찾아. 네? 영생에서 찾아. 네, 영생에서 찾아라.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찾아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행복합니다. 아멘. 안 믿어지면은 불행합니다. 세 번째, 상 주시는 일. 상 주시는 일에 내가 동참했을 때, 천국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에 내가 동참했을 때, 선교 헌금을 했다든지, 선교를 했다든지, 전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구제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 행복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네. 상 받는 일에 내가 동참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가 행복의 조건, 참 행복의 조건, 첫 번째가 영생. 나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면은 우리는 행복하다. 안 행복한 이유는 뭐냐? 안 믿어지니까 안 행복해. 이게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죠. 성령 충만 받으면 믿어져. 아멘. 믿어집니다. 충만하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울하고 고개 푹 숙이고 왜 그렇게 사느냐? 안 믿어지. 안 믿어지. 불행한 거죠. 자기한테 그런 행복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에 낙이 없어. 이렇게 행복하면요 발걸음도 가벼워요. 예, 이 걸음걸이도요 사뿐사뿐. 근데 처지면은 그냥 발걸음도 무거워. 아 진짜 무거워요.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오르막도 아닌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받기 전에 일선을 떠나지 마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서 깨닫느니 얼마나 늦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상 받는 일에 내가 동참했을 때 뭐예요? 행복을 느껴야 된다.
그게 이제 참 행복이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이 뇌족장의 생애 속에서 바로 적용을 해보면 알아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행복해 하냐 안 하냐, 괜히 믿음 있는 척 하느라고 하는 것 같지, 그렇게 하느냐 진짜냐, 진짜 확인하는. 두 번째는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참행복의 조건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세 번째, 하나님께 상 받는 일에 내가 동참했을 때. 이 세 가지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인데 선물을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뇌족장의 생애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알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적 해석을 할 때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뇌족장의 신앙을 확인해 본 거예요. 뇌족장의 신앙을 확인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라고요? 떠나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이삭의 신앙은 가나안 땅을 지켰다. 가나안 땅을 지켰다. 그 다음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다.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유고를 가져가 달라. 가나안 땅을 향할 때 내 유고를 가져가 달라. 이 뇌족장이 다 어디에 곳곳을 맞추고 있는 거야?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100번 읽어도 이 가나안 땅이 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고 포괄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창세기는 그냥 헛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언약,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들도 다 그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땅이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요. 아멘. 우리가 정체성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다? 행복의 조건이 뭐라 해야 된다? 참 행복의 조건이 있고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조건은 돈 많고 권력 있고 잘생기고 뭐 이런 것들 다 행복의 조건일 수 있지만은 그건 일반적인 거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언젠가는 없어져요. 근데 영원한 게 뭐냐? 바로 천국.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세 번째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일을 내가 동참하는 것. 이것이 참 행복의 조건이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의 네 가지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족장의 생애를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네 가지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좌를 떠나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사명 첫 번째. 두 번째 사명,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 세 번째,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살고 가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 27절. 네 번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 이거는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보좌를 달려 이 땅에 천국에서 이 지상에 와서 사람의 몸으로 33년 6개월 동안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죄를 지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에 양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는 것은 그림자이고 계시지고 예언이고 실질적으로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 계속을 위해서. 세 번째는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이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 영생 말씀 양식. 말씀 네?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예수님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예수님이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야, 일. 그게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잡수시라고 그랬더니 나 먹었다고. 나는 영원한 양식이 있다고 그러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녹이 쓸지 않고 도둑도 없다. 이게 다 뭐냐면은 천국의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천국의 내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천국이 점점 아름다운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 집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쌓으라고 하늘에 쌓아. 하늘에 쌓으면 영원히 내 건데 이 땅에 쌓으면 죽으면 끝이야. 자, 그 다음에 네 가지 사명 알았죠? 네. 네 가지 사명. 그 다음에 축복받을 네 가지 신앙이 있어요. 복받을 네 가지 신앙. 적용입니다. 이 메시지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첫째가 육신의 악습과 죄성에서 떠나려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나는데 끊으라고 그러죠. 무 자르듯이 잘라라. 관계를. 그 죄성 있는 것을 잘라라. 누구를 만나면 자꾸만 내가 나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걸 끊어버린다. 무 자르듯이 잘라버린다.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면은 굉장히 서로 간에 도움이 되지만은 잘못 만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육신의 악습, 악한 습관이 있어요. 무슨 화투한다든지 술 먹는다든지 노름 그런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악습 같은 거. 기도 안 한다든지 성경 안 읽는다든지 이런 습관이 있어요. 하기 싫은 거야. 그런 것을 끊느냐 안 끊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조건 이 세 가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말씀 순종을 위해서 자아를 매일 주무자.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속사람이 있고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겉사람이 있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속사람. 속사람 말을 들어야 돼. 근데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나? 겉사람.
겉사람 말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바로 말씀 순종에 절대 순종이다. 말씀이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아멘 하고 바로 그냥 액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을 영생의 양식을 쌓는 기회로 삼는 신앙. 평생이라고 하는 기간. 그러니까 오늘 그거를 좀 줄여보면 오늘 하루, 또 더 줄여보면 오전 한나절.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도 잡다한 생각을 막 할 수도 있어요. 또 집중할 수도 있어요. 집중하는 게 순종하는 거고, 잡다한 생각에 내가 놀아나는 게 그게 바로 그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네 번째,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갈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내가. 그러니까 적용을 하니까 나한테 딱 적용을 하니까 딱딱 맞더라고. 네, 그래서 적용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당시킨 거예요? 나한테. 나한테 해당시킨 거니까 시험 들 필요 없어요. 내 문제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재의 환경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뭘로? 과정, 믿는 기회, 기간으로 믿는 신앙. 이게 이제 요셉을 제가 적용한 거예요. 요셉의 생각. 그러니까 살을 잡혀갈 때는, 팔려갈 때는 기가 막혔는데, 또 인정받아서 가정주부가 됐잖아요. 배 좀 먹고 좀 살만하니까 또 모함 받아가지고 교도소 들어가고, 또 교도소에서 이제 포기하다시피 정말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층은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힘들다고 불행한 게 아니고, 또 잘 될 때에 교만하지 말고, 이런 교훈이 여기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때 내가 힘든 과정도 있고 쉬운 과정도 있고 또 잘 될 때에도 잘 되는 과정도 있고 안 되는 과정도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절대로 이 성령님을 믿어라. 아멘. 절대로 믿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기적이에요. 그런 맛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 믿는 게 재밌는데,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축복인데, 이제 그런 경험을 자꾸 해야지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요, 예수 믿는 게 재미도 없고, 좀 뭐 화호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뭔가 기복이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불행을 만났을 때도 포기하지 마라.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 불행 뒤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에 전력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족장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나머지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집중하게 해 주셔서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